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식 후 첫날의 사건보다 더 귀한 사건들을 만난 이곳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하하고 또 사랑합니다. 안식 후 첫날 이 두 여인은 굉장한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6월절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사건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도했습니다. 저들은 예수님을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려 죽습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십자가에 죽는 사건을 처음 봤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비참한 죽음을 목도하고 있을 때 두 여인은 거의 기절할 정도였을 것입니다. 매우 슬픈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안식 후 첫날 오늘 주일 새벽이었습니다. 그는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혹자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아, 예수님이 나오시느라고 무덤 열렸구나.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이 초월돼서 계신 예수님이세요. 굳이 무덤을 열고 나오실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무덤이 열려졌다 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께서요 천사들을 보내서 지금 곧 찾아올 그 두 여인을 위해서 무덤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열려져 있는 그 무덤 문을 바라보고도 놀랐을 텐데요.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없습니다. 이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 소식을 전했을 때 두렵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죽으신 예수를 보았고 살아나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너무 기뻐서 이 여인은 주체할 길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기뻐하고 있는 저들에게 그곳에 머물러 있게만 하지 않았습니다. 빨리 가서 이 소식을 알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한번 8절 말씀 28장 8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그랬습니다. 누구나 그랬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그 사건을 만났다면 그냥 멈춰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구나 달려갔을 것입니다.
자, 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아직 두 여인은 예수님을 본 적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에게 알리러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이거 그냥 놓쳐서는 안 돼요. 교회는 부활의 이 놀라운 소식을 증거할 때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놓치지 마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는 너는 은사가 있어서 하고 나는 은사가 없어서 않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전도는 항상 하셔야 돼요. 부활의 놀라운 소식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이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언제나 전파할 때 그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여인은 주님을 만나게 됐는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을 만났어요. 또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는 그때 내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리고 주님께서 지금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 지금 나타난 것도 아니고,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라는 사실을 내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나? 이것을 성경에서는 수없이 어떻게 해서 너와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하시고 계신데요. 오늘은 제가 에베소서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나와 상관이 있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는 누구지요? 그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시죠.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죽으심과 예수의 살아나심은 허물로 죽었던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리는 허물로 죽었는가? 저와 여러분들은 본래 이 죄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인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죽음이요. 죄의 본질은 죽음이요. 이해가 가십니까? 죄의 본질은 죽음이요. 근데 그 죽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죄는 죽음인데 죽음은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단절돼서 하나님을 몰라요.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깨달을 수 없는 게 그게 죽음이고 그것이 죄란 말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 것이니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내가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살아난 거예요. 산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죽음과 예수의 부활은 나의 죽음이고 나의 부활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살고 내가 죽지 않고 그리고 내가 살지 않았을 때는 어떤 존재로 살고 있었냐면 에베소 2장 2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그때에는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전에 그때에는 시작.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죽지 않았을 때, 부활하지 않았을 때는 주인이 누구냐면 세상이 주인이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나를 항상 끌고 다녔고 거기가 주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는 불순종이고 세상 앞에는 늘 순종하고 공중권세 잡은 자 앞에는 날마다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었단 말이에요. 조금 3절 더 읽어보실까요?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기 전 그 사건이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기 전에는 나는 불순종의 자녀요. 육체를 따라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내 사건이 된 거예요. 내 사건이. 그래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시죠.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사건이 예수님의 사건이고 그 두 여인이 본 사건이었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은 세상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죽었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났습니다. 영원히 삽니다.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사랑을 입은 자들. 그러면 그 사랑을 입은 게 무엇이냐? 5절을 이렇게 설명하죠. 시작.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이것이 사랑받은 증거란 말이에요. 사랑받은 증거요. 조금 더 읽어보실까요? 6절 시작.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저와 여러분들이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함께 어디에 앉았다가 하늘에 앉았다가 예수와 함께 묶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앉았다가 나 하늘나라에 간 적이 없는데요. 묶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늘에 앉았다가 7절에 예수 안에서 지금 예수와 묶여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세대에 와서 내가 받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받은 그 사랑의 풍성한 은혜를 네가 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은혜를 나타내라. 그래도 여러분들은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도 못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도 못 봤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그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건, 죽으신 사건은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접 두 여인처럼 목도하는 거예요. 직접 목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만져보아야 돼. 만져보아야 돼. 도마는 만져보아야 믿었어요. 우리 한번 요한복음 20장 24절 같이 볼까요?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에 앉아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지금 제자들은 보고 믿었고 도마는 어떻게 믿은 거예요?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만져보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29절 보세요. 2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세 번째 믿음을 주께서 뭐라고 하냐면 복되다, 복되다, 복되다. 그러니까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 오늘날도요, 직접 우리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예수를 믿게 하는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요. 아랍 국가는 선교사가 들어가서 마음대로 복음을 전하기 힘들어요. 중국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지금 이란 같은 나라는요 800만이 예수 믿어. 근데 어떻게 저들이 예수를 믿냐면 갑자기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예수가 찾아오세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어떤 경우는 예수를 만진 것 같은 그런 것을 보고 따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믿음이 복 있다 하시는 말씀은 믿음으로 본 사람들은 절대로 빼앗길 수가 없는데요, 본 사람, 만진 사람은 어떤 상황이 되었을 때 주님을 떠나는 경우들이 가끔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들었습니다. 본인이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이 있으래요. 그런데 중학교 3학년 때 똑같이 집회하는 중에 하나님을 만났고 주님을 만났고 방언 은사, 각종 은사를 체험했대요. 그런데 그가 교주가 돼서 이렇게 말하더래요. 하나님은 한 분 맞아. 그런데 불교에서 가는 사람도 그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이고 우리도 이런 방법으로 가는데 우리도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것이고 이런 종교 저런 종교 다 하나님 한 분을 섬기는 것이지 다 똑같아. 우리도 지금 기도한다. 그렇게 얘기하더래요. 내가 눈으로 환상을 통해서 본 거, 그리고 내가 만진 것, 이것은 여러분들이 다 이렇게 소원할 거예요. 나도 이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보면 나는 모든 걸 몸바쳐 일할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한번 예수를 만져만 보면 내가 모든 것을 다 드릴게요. 몸바쳐 일할게요. 아니요. 셋 중에서 예수를 만난 세 것 중에서 믿음으로 본 것이 그게 복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믿음으로 봤다 하는 이 말은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예수 생명이 우리 속에 와서 그 생명이 고백하고 그 생명을 믿게 하기 때문에 그건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이기 때문에 이게 복인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뭐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있으니 내가 믿는다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라고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분명히 내 안에
믿음의 사람인 건 틀림이 없습니다. 생명이 있는 건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는 이럴 수는 있어요. 때때로요, 나는 오늘은 믿었는데 내일은 또 안 믿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없어요? 그럴 때 없어요? 저나 그걸 내일이 가든 모레가 가든 나는 변함이 없지만 대다수의 모든 분들은요, 그렇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한 번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생명 없이는 절대로 고백 못해요. 왜? 그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죽은 자거든요. 죄인이거든요. 그는 하나님의 소리를 단 한 번도 들을 수 없어요. 하나님을 우리가 단 한 번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믿음으로 한 번이라도 고백했다면 여러분들은 예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게 참이에요. 그런데 내가 연약하고 신앙이 약하다 보면 세상에 이던 모든 만사, 아픔을 겪으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있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단이 와서 속삭이지만, 여전히 사단은 속삭이지만 참은 내 안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자는 언젠가 우리는 내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수없이 저희 교회에서도요, 평생 예수 안 믿던 사람이 그저 마지막 죽는 그 순간에 예수를 고백해요. 그리고 세례받고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생명이 있었던 사람이요, 하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죽고 내가 부활하고 살았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이에요. 아멘이신가요? 그래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죽고 나와 함께 살았고 나와 함께 지금도 이 세상에 있다는 사실을 믿는 것은 무엇을 믿냐면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여전히 사랑하시고 있다는 사실을 믿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까? 죽었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시작.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산다?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안에 사십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사십니다. 그 생명 안에 있습니다. 시작.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니라. 즉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처럼 사랑하신다는 믿음인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 알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대다수 일에서 섬기거든요. 내가 섬기지 않으면 내가 해를 받게 될 거야. 내가 섬기게 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복을 줄 거야. 그래서 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요, 바울은 달랐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을 자신에 의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내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내가 주를 위하여 봉사하고 내가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 선교로 살아가고 있는 그 이유가 나는 뭔 줄 아냐?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여 그랬습니다. 저에게 가끔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도 그러시고 주변 분들이 그러세요. 목사님 참 효자십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어머니와 함께 사는 것 때문에 날 효자라고 할 때 단 한 번도 나는 효자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진짜 효자 그리고 정말 철든 사람은 누구냐면요, 어머니의 사랑을 깨닫고 함께 살고 모시는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의무로 할 때가 많아. 그럼 의무는 아무것도 아니요. 의무라도 하셔야 돼. 의무라도 하셔야 돼. 그러나 정말 제가 원하는 것은 그분이 나에게 재산을 물려주었던 아니면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하지 않았던 해주었던 간에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에 의해서 하는 것, 그게 내가 원하는 목표 지점인 거예요. 그렇다면 정말 효자예요. 근데 나는 의무가 더 많아요. 의무가 더 많아.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무로 행할 때 행해야죠. 의무라도 우리는 행해야 돼요. 그러나 거기서 멈춰지게 되면 우리 아버지의 탄식과 슬픔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성경 말라기서는요, 여러분 말라기서요 9절 그 한 구절에 아버지의 탄식의 눈물이 있는 걸 아셔야 돼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직 하는 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뿐이고 내가 지금 이렇게 해야만 아버지께로부터 네가 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절마다 탄식하세요. 통곡하세요. 이게 말라기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많은 세월이 흘렀으면 내가 너에게 베풀어 주신 그 야곱의 영화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야곱의 영화를 깨달아 내게 제물을 드릴 수는 없겠나? 그 야곱의 영화를 깨달아 내 하나님 앞에 네가 좀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겠나? 이것이 아버지의 탄식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그곳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아멘 하든 안 하든 여러분 다 그렇게 되셔야 해요. 그렇게 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다시 말하면 나를 죽이고 나를 살게 하신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깨달아야 돼. 그러면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이것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따라서 합시다. 갈릴리로 가라. 갈릴리로 가야 주님을 더 깊게 만날 수 있습니다. 갈릴리로 가라. 여러분들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런 생각 안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사렛에 오셨어요. 그리고 인생의 대부분은 어디서 사셨어요? 어디서 사셨어요? 갈릴리에서 살았어요. 예수님께서 33건의 사건을 일으키시고 사건이 있었는데요, 25번은 다 갈릴리에서 기적을 베푸셨고 사건이 일어났어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비유의 대다수는 어디서 하셨냐면 갈릴리에서 행하셨습니다. 그러면 갈릴리는 어디냐면 지금 우리가 표현하면 이거예요.
두메 산골, 호수 있는 곳이에요. 갈릴리 바다라니까 바다인 줄 알지만 호수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태어난 고향이 두메 산골이요. 근데 그 태어난 고향에 저수지가 큰 게 있습니다. 그 두메 산골 사람도 많지도 않아. 저수지, 지금은 호수라고 그러죠. 그곳에서 기왕에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려면 그곳에서 일으키는 게 효과적이요? 서울에 와서 하는 게 효과적이요? 에? 왜 대답을 안 하시냐고요? 그 두메 산골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효과요? 아니면 서울에서 하는 게 효과적인가요? 사람을 살리려면 많은 사람들이 있는 데서 사람을 살려낼 것이지 뭐 그렇게 시골 두메 산골에서 해. 우리 주님이 기왕이면 기사를 일으키고 이적을 일으키고 그 능력의 메시지를 전하려면 예루살렘에 오셔서 하셨으면 효과적일까요? 효과적이 아닐까요? 효과적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임석순 목사가 예수님만큼 능력을 행해요. 그리고 예수님만큼 말씀을 전하는 능력이 있어요. 두메 산골에 가서 목회할까요? 서울에 와서 목회할까요? 대답 안 넣는 분은 뭐예요? 두메 산골로 가서 목회할까요? 서울로 가서 목회할까요? 서울보다는 뉴욕 맨하탄으로 가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두메 산골로 가는 게 좋을까요? 뉴욕 맨하탄에 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죠.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갈릴리로 가셨다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생산성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생산성이 전혀 없는 곳에 가서 주님이 일하세요. 그래, 그렇다고 치자. 그러면 부활하셨으면 조금 효과적인 일을 하시면 더 좋지요. 부활하셨으면. 그런데 부활하신 후에도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28장 10절을 같이 보실래요?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로 가라?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갈릴리로 가래요. 갈릴리로. 그런데 갑자기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갑자기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갈릴리로 가라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셨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26장 31절 같이 보아요. 시작.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라 그랬습니다. 전혀 효과가 없는 곳이에요. 전혀 생산성이 없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갈릴리로 가서 만나자. 우리는 모두가 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좀 더 효과적이게 내가 하나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십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의 생산성은 우리가 생각하는 생산성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산성은 뭔 줄 아세요? 갈릴리에서는 생산성이라는 게 없어요. 예수님은 나를 닮아라 그 소리요. 예수를 닮아라. 예수를 닮아라. 그런데요, 예수를 닮는 건 내가 하는 일이고 네가 이 세상에 필요한 것들은 기꺼이 내가 필요를 채워주겠다. 제가 외국에서 유학할 때 한 가지도 내 계획대로 된 게 없어요. 철저하게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갔는데 제 생각하고 전혀 맞은 게 없습니다. 목회하면서도 마찬가지요. 저는 목회하면서 철저하게 내가 계획을 세웠지만
내가 계획한 대로 목회가 돌아간 적이 없어요. 제가 후에서 깨달은 게 있습니다. 석순아, 네가 유학할 때든 목회할 때든 너는 예수를 닮아가면 다른 것은 다른 것은 내가 기꺼이 행하겠다. 이것을 뒤늦게서 깨달았습니다. 뒤늦게서 깨달았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할 일은 예수 닮아가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몸부림치는 거요. 그리고 네가 필요한 것 기꺼이 내가 필요를 넉넉하게 채워주시겠다. 사실 지금은요, 하나도 부족한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꺼이 채워주세요. 기꺼이 채워주세요. 단 한 가지도 부족한 게 없어요. 그냥 기꺼이 채워주세요. 그럼 예수 닮는 게 뭐예요? 예수 닮는 것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내가 그 앞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앞에 순종하는 것이고, 이웃 사랑은 내가 믿음의 백성이 아닌 사람에게는 불쌍히 여기며 저를 건져내는 것이고, 또 믿음의 백성들은 함께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 그게 예수 닮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가를 내 스스로가 보면,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이만큼 닮았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이만큼 되면 내가 예수 닮는 것이 이만큼 올라와 있는 거요.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이게 참입니다. 예수와 함께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부활이 아니라 나의 부활인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동안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날마다 깨달아가기 위해서는 우리는 갈릴리에서 계시면 돼요. 갈릴리에서 계시면 돼요. 지금 어렵습니까? 질병 때문에, 아니면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물질이나 사업에 여러 가지 일로 어렵습니까? 거기 갈릴리입니다. 아멘, 이렇게 안 하시깁니까?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거기가 갈릴리입니다. 그 갈릴리에서 예수 닮는 일에만 기도하세요. 기꺼이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실 것입니다. 빛나는 왕의 왕, 영광의 주님, 온 땅 기뻐하라, 온 땅 기뻐하라. 광채의 옷 입고 어두운 물리쳐 저 원수는 떠내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달리기라. 우리 양손을 드시고 위대하신 주, 위대하신 주, 찬양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들이 무엇이건데 이처럼 사랑하시고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시어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성령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위대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기업과 자손, 특별히 우리 한국중앙교회와 온 지구촌에 있는 선교지와 교회들, 민족, 방송의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